예전에 이솝 우화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훈하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 내용 가운데 사자와 생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단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던 생쥐가 이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요. 단잠을 깼잖아요. 화가 난 이 사자가 생쥐를 붙들고 너희 이놈 감히 내 단잠을 깨웠다라고 하면서 죽일 듯이 이제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생쥐가 겁이 나가지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꼭 내가 은혜를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 사자가 생각할 때 이 조그만 생쥐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은혜를 갚겠나 싶었지만, 그래도 그 생쥐가 얘기하는 것이 기특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너 살려주겠다, 그런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 생쥐가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은혜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며칠 지나서 사자가 숲속을 지나가다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버렸어요. 당황한 이 사자가 이제 빠져나오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가까이 있던 생쥐가 들었어요. 저 사자가 나를 살려줬는데, 은혜 갚는다고 했는데 갚아야 되지 라고 해서 그 그물을 입으로 쪼아가지고 이 사자를 싹 풀어줬어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자가 하는 말이, 내가 며칠 전에 은혜 갚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무시했던 거 미안하다, 그러면서 고맙다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자는 그 밀림의 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자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힘 있는 짐승이 없죠. 또 생쥐는 그 무엇이든지 다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약한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가 생쥐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 받을 수 있겠나, 도움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그 생쥐같이 그냥 밟아버리려고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자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그 생쥐를 죽였다고 그러면 숲속에서 그물에 걸렸을 때 이 사자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생쥐를 살려준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살아갈 때도 참 그런 일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또한 살려주면 나중에는 그 분이 또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맨날 바뀌어요, 상황이. 그래서 내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늘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7번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대치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지 말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용서를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새롭게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용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1절, 31절에 32절에 용서는 뭐냐? 그리스도에게 배운 삶의 열매가 용서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삶의 열매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또 이해는 되는데 삶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은 앞서서 이방인들의 삶, 그리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진 삶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왜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합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즉,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사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잘못 배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아는 것. 그럼 그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옷이 좋은 옷이에요? 비싼 옷이 좋은 줄 아시는데 비싼 옷도 오래되면 좋지 않아요. 새 옷이 좋은 옷이에요. 어떤 차가 좋은 차입니까? 새 차가 좋은 차예요. 아무리 비싼 차도 30년, 50년 되면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새 차는 가치가 있어요. 새 옷은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새 옷이 좋은 옷이고 새 차가 좋은 차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여전히 헌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옛날 생각, 옛날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입고 있기 때문에 새 옷을 못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옷을 입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옛 생각,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여기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 하라고요?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너희도 따라서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정말로 용서하는 삶이었어요. 그 용서를 십자가에서 가장 큰 용서를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못 박아 죽일 만큼 원수 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은 뭐냐면 용서. 그런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용서의 근거가 뭐냐? 저들이 하는 것을 뭐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부모들이 늘 얘기했죠.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그건 뭐예요? 배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게 꼭 필요하고 써먹을 말씀이다. 내용이다. 그러면 잘 간직하죠.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억하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느냐? 저거 배워도 쓸 데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어디다 써먹겠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배운 것을 어떻게 해요? 써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하세요? 그것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요. 써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고 믿음 안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 그것은 써먹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신 말씀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야, 저 인간들, 내가 당신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나를 이렇게 죽여,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죠. 말하신 말과 그 행동이 다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대로 뭐냐면 하셨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본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 이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식들한테도 야, 나같이 좀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나같이 살지 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장하다, 잘 살았다, 그게 나처럼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그 삶을 산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사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 삶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뭐냐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는 바를 행하는 사람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은 그런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다윗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좋게 여기셨겠어요. 바울을 볼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전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그 그리스도를 배운다,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태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는요 용서가 절대 안 돼요. 나는 너무 부족한가 봐요. 아직 모르나 봐요. 주님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진리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용서다. 그리스도께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주님을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지. 주님이 얼마나 큰 용서를 하셨는지 나는 그 용서가 안 돼. 작은 용서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그분에게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셔요. 내 말을 들으면 내 말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제자가 되는 참 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유를 준다라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때에 뭐가 주어진다라고 해요?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제자 되는 것, 예수님의 참 제자 되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골로새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려면 옛 옷을 낡아빠진 그 옷을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뭐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옛 사람, 옛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질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는 뒤끝이 없어. 성질 다 내놓고 자기 그냥 화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는 뭐가 없대요? 뒤끝이 없대. 그러면 그 당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성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내지 않는 것, 그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 죄 많은 네가 용서받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는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길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오다가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감옥에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 빚 다 갚을 때까지 넌 거기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불러다가 감옥에 넣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한 것처럼 너도 빚 다 갚을 때까지 나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은 사람들 아니에요. 10,000달란트 빚진 것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 용서, 사랑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사람 볼 때에 얼마든지 뭐 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죠. 나는 10,000달란트도 탕감받았는데 이 100데나리온 이거 이까지 거 뭐라고 살리네 죽이네 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가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기준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는다, 이것은 전혀 고려할 것이 못 되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함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시는 법조문을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우리의 불의에서 우리의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죽일 그 법조문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법조문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법조문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해야 되는 거죠.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죽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받고 싶니?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용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1만단한테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탕감받은 자이고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 건데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면은 내 앞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용서,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훌륭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용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자녀들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으로 감사의 은혜 안에서 정말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